받들고 하고, 그건 하는 건 그건 자유요. 죄 짓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절대 섭리입니다. 먹으면 먹지 말라. 절대 섭리입니다. 허용적 섭리, 내 마음대로 먹어라. 그 안에 있는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그건 허용적인 섭리입니다. 먹지 말라, 이건 절대 섭리,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가 있고 절대적인 섭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허용적인 섭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는 50까지 여자로 살았는데 이제 남은 여성이 남자로 살고 싶은데 날 남자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난 키가 너무 커서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키 좀 작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자로서 태어나서 여자로서의 하나님, 이거 좀 늙는 것도 좀 덜 늙게 해주세요. 늙기는 늙어야 되지만 이거 절대선입니다. 나이 먹으면 늙은 건, 이거 늙어야 하는 건 절대선입니다.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이 먹어도 나 15살 그치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 60이 돼. 좀 덜 늙어 보이게 좀 해주세요. 그건 허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60이지만은 15살, 16살 그치 보이게 해주세요. 실제 그렇게 돼도 안 되지요. 60살 넘은 사람이 15, 16 그치 보이면 그것도 뭐가 되겠어. 그 60이 한 55, 한 50 정도로 보면 그건 그래도 괜찮지요. 우리가 허용적인 섭리가 있고 절대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먹지 말아라, 이건 절대적인 섭리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특혜를 가지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주시면 좋을 건데 왜 그랬을까? 어제도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예를 들자면, 미국의 어떤 부잣집에 아이가 여름방학이 돼서 유럽으로 여행 가는 아버지에게 특권을 받았습니다. 너 한 달간 여행 다녀오느라. 그래 갔는데 어디로 갔냐고 스위스로 갔어요. 스위스에는 상점마다 사람들이 꼭꼭 지키진 않잖아요. 서로 믿고 사니까. 시계 땅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롤렉스가 그거 있거든. 그 주머니에 그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나오다가 걸렸어요. 그런데 스위스는 원래 도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시가의 10배 정도로 벌금을 물거든요. 아니, 롤렉스가 10,000불짜리인데 10만 불에 나라 그러네, 벌금이. 그러니까 부모에게 연락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아버지, 이거 내가 이래 돼가지고 10만 불 벌금 하거든. 너 어떻게도 그랬니? 이래 했습니다. 너 왜 그랬니? 아, 저 사람들이 지켰으면 미국처럼 상점에 지킨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못 지켰을 텐데. 아무도 지킨 사람 없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거죠. 네. 유럽에 여행 가서는 큰 특권인데, 스위스로 다녀보고 하는 큰 특권인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사람 상점에 미국은 다 지키고 막, 여기는 또 덜하죠. 뉴욕에는 가면은, 옷집에 보면 맨 앞에, 입구에, 의자에 많은 거 갖다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한 사람, 아니 뭐 조금 더 크면, 둘, 셋이서 앉아가지고, 전부 이러가,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다보잖아요. 그것도 앞에. 네. 누가 물건 훔친가, 안 훔친가, 이러면. 물론 여기 디파트는 다 카메라로 이렇게 보지만. 그래서 자기가 시계를 훔쳐놓고, 아, 그 상점 주인이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특혜 다 줘요. 네 마음껏 먹어라.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건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 왜 그랬느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봅니다. 모든 특혜를 다 줬는데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끌어서 두셨는데 그것이 사람에게는 큰 복이었는다. 복이었다는 것. 처음부터 놀고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가 있고 절대 섭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도 창세기 1장에 이미 사람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른 면으로 여기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여자는 짓지 않았고 비로소 2장에 와서 여자를 지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오니 남자와 여자를 제6일째 되는 날에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째 되는 날 창조하신 그 창조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었습니다. 짓고 난 후에 그 배필이 없는 걸 보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내가 짓겠다 하고 다시 아마 지은 거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 남자를 먼저 지었다. 짓고 난 후에 그리고 여자를 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독처하는 것이 혼자 처해 있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기의 지으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을 짓고는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건 또 좋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짓는 창조물 가운데 잘못이 있었다는 말인가. 하나님도 그러면 잊어버리고 잘못한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인가. 그 뜻은 아니고 왜 이러냐 하면은 사람이 혼자 살고 또 살다가 물론 어쩔 수 없이 혼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헤어지자, 뜻이 안 맞다, 이런 것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이와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는 아담입니다. 남자입니다.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면 둘이 있어서 서로가 잘 사귈 수 있는 사람을 짓겠다. 물론 그래도 되는데 여기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도와주는 배필. 그럼 하나님이 여자를 지을 때 무슨 이유로 지었느냐? 남자를 돕는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하느냐? 여자는 남자를 돕는 사람으로서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돕는 것이 남자를 뭐라고 할까요? 핀잔 주고 다스리려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구호가 여성 상위시대 기독교의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반대한다. 그렇게 말하죠. 혹은 남녀 평등이다. 그렇게 할 적에 거기에 평등권을 달라 해가지고 할 적에 이 보수 진영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그 왜 그럴까? 그러면 여자는 지위가 낮다는 것이냐? 본질적으로는 동등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동등입니다. 그러나 질서와 기능상에는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반대를 하고 똑같다. 모든 질서와 기능과 모든 게 똑같다. 그럼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 말한 것 같으면 가정에 남편이 머리면 아내도 머리다.
가정의 머리가 둘이 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 특별히 힐러리 같은 사람들은 남녀 평등을 부르짖는 사람 중에 미국에서도 앞선 사람이죠. 네. 그리고 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힐러리 같은 사람도 그 점술학자 통해가지고 뭐 늘 뭐 예언을 받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또 신문에 있대요. 옛날에 레건 부인도 뭐 저 점성학자 별을 연구한 사람 말 듣고 늘 뭘 한다 했거든요. 우리 사람으로는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힐러리라는 여자는 미국에서 여자 중에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똑똑해도 한계가 있어요. 똑똑해도 한계가 있고, 그냥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무엇인가 도움 받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멸망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참된 지혜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참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주는 지혜 같은 거, 하나님이 외에 주는 지식 같은 거는 그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지혜고 남다른 게 뛰어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결과는 멸망으로. 그러니까 빌려면은 점쟁인데 빌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빌어야죠.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빌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소원 들어달라고, 내 기도 간구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라고 말하고, 아침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리라고 다윗이 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구약 시절에도 보면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자는요 여자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하는 게 남자입니다. 여기의 뜻이 그 뜻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남자 생각이, 야 나는 좀 우쭐하다, 여자는 항상 날 도와줘야 되는 거다. 맞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남자는 지금 받기를 여자의 도움 없으면 제대로 사람 구실 못하게 돼 있어요. 어릴 적에는 여자 중에서도 엄마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장성에서는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남자 재우실 못해요. 보면 호브레비는 제대로 못 살고 과거는 제대로 살잖아요. 그게 증명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또 여자의 돈 도와주려고 그러면 또 돈 받기 싫어하는 게 또 남자예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돕기는 돕는데 여자들이 조금 지혜롭게 도와야 돼요. 성령이 돕는 것들아 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참견해놓으면 남자가 싫어해요. 그 남자를 도울 때 지혜롭게 보고 꼭 도와야 할 때 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간섭이 되어버리니까 남자들이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오늘 우리 기억할 거는,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으면 제대로 못 살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 창조의 목적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짐승과 새와 각종 이런 것을 다 짓고 난 후에 아담에게다가 그 이름을 지어라. 짐승들의 이름을 전부 아담을 보고 지어라. 그렇게 해서 아담 앞으로 짐승들을 전부 오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육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더라. 이게요, 하루 중에서도, 여세 중에서도 하나님이 육축을 만드시고, 새는 그 전에 만드셨죠. 만드시고 했는 걸.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루 중에서도 불과 얼마 동안에 전부 짐승들 것들을 싹 지나가게 만들면은 아담이 그것을 보고 이름을 다 지었다. 이 모든 것은 육축과 공중의 새와 바다에 있는 고기와 기는 것과 모든 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랬어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